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추석 잘 보냈나요? 네, 굉장히 잘 보내셨네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저번 주에 예배 보니까 선생님이 많은 인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쵸? 그런데 그 인물들이 우리가 있는 돈보다 훨씬 많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기보다 훨씬 많은 인기와 명예까지 가졌지만, 뭐가 하나 없었다고요? 네,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스스로 뭘 선택했죠? 네, 죽음을 선택했어요. 와, 민성이는 예배를 저번주 빠졌는데도 너무 잘하네. 희한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한복음 1장을 서밋스쿨에서 읽었어요. 그쵸?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세 글자로 퀴즈를 냈더니 희찬이가 맞췄단 말이에요. 희찬이 뭐였지? 네, 희찬이가 아직 자기는 안 깼어요. 자, 뭐였지요? 그렇지, 성육신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성육신.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글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성육신.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셨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이 몇 장이었어요? 2장이었죠. 자, 그러면 2장에서는 뭘 말할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 혼인 잔치에 오신 이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갔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가나 혼인이라는 잔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나라는 곳에 혼인 잔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가나가 사람 이름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 듣지요. 자, 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기 누가복음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이 사람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누굴까요? 가나라는 사람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뭐냐? 그 앞에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 소개했냐면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소개했대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한마디로 선생님이 이현주야. 그런데 이씨가 맞나? 이씨가 누구 이씨냐면 이성계 이씨인 거예요. 이성계가 누구였죠? 우리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이 한마디로 핏줄로만 따지면 뭐예요? 왕의 후손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이 유대나라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낳고 28대가 지났어. 아들이 28명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누가 태어났다고요? 목수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왜냐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복당하면서 우리나라 왕도 없어졌어요. 그쵸? 그것처럼 로마에게 정복당하니까 유대의 왕도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녀. 이 약혼녀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는 누구랑 사귄다 하면서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먼저 의인, 내인, 유대인, 가문 때 결혼해요. 그리고 한번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결혼 날짜까지 있잖아요. 데이트 이런 거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이트도 했다가 결혼할 때 계속 즐겁게 잘 지내다가 결혼해서 살겠지.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해요. 결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정결한 예식으로 생각해요. 자,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야, 너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어떤 은혜냐?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한 아들이 날 건데 그 아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당했어요. 근데 요셉이 나랑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라는 사람이 저 동네에 있는데 소문이 계속 들려. 세상에 임신을 했네. 내가 전부 불러온대. 나랑 매달 며칠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했구나. 에이씨, 소문을 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지 이렇게 안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의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소문도 안 내고 그냥 멀어지려고 점점 연락을 끊고 있는데 요셉한테 어느 날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네 약혼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들은 뭘로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아들이 나올 거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다. 어떤 구원자냐?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이 이 약혼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 뿐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가서 아기가 이제 나올 때 되니까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거예요. 원래는 잘 곳이 많았어요.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민박도 있고 많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왕을 통해서 싹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말하는 주민등록증 정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도 가도 두드려도 방이 없다길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위해서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걸 성취시키신 거예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제일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말들이 똥 싸고 이러는데 지푸라기 올려놓고 거기서 태어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곳에 있는 우리 랩런트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안 좋게 태어난 랩런트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안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요한복음으로 옮겨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뭘로 설명했을까요? 자, 저번 주 퀴즈 냈는데 한마디로 이건 다 무슨 장면이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죠.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다고요?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깊게 오랜 세월 묵상을 하니까 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깊게 묵상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주인이, 원래 주인이. 그리고 우리도 누가 주인이에요? 원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침을 뱉고 죽어라 하고 창을 찌르고 못을 찌르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오셨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지요? 우리를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나 저 아빠 싫어 하고 아빠를 막
정말로 내 아들로 삼으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30살 때 공생애,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무슨 일?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일을 하셨는데 세례를 받는 것 빼고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초대되신 거예요. 첫 번째 일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안전병 일으키고 그 일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먼저 가셨어요. 첫 번째 사역이. 자, 가나라는 지역에 가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베들레헴. 여기에 베들레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자라셨을까? 수가에서 자라셨을까? 여기 유대는 유대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리라 했는데 그거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 자, 여기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에서 크셔가지고는 우리 렘넌트처럼 이 시기에 여기서 자라셨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나라는 조그만 촌동네에 가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 그럼 가나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자, 지금 현재 가나라는 지역이래요. 그래도 많이 번성했죠.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시골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닌데 이렇게 건물이 잘 있고 뭐 주유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도 있냐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대요. 혼인잔치 기적교회 이렇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때 혼례를 했댔잖아요. 결혼식을 했댔잖아요. 결혼식 잔치. 유대인들 결혼은 우리나라 결혼하고 좀 달라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자,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유대인도 혈통이 섞여있는 유대인이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진짜 정통 유대인들. 자, 이 포도주를 들고 계신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울고 있는 것 같죠? 선생님도 우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 라피가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막 결혼식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 중에 이제 서로 결혼 계약서 뭐 사인하고, 남자 사인하고 여자 사인하고, 랍비가 뭐 주례하고 증인이 사인하고 막 이런 걸 막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나서 실컷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신랑이에요. 지금 신랑이 한껏 꾸민 거예요 이게. 자, 뭐라는 걸까요 지금?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했다는 뜻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도 주냐면요,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도 포도주를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때까지 여자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다 끝나면 그때 신랑이 이거를 다 거둡니다. 자, 근데 끝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자, 이 포도주 들고 있는 사람 보이죠? 지금 뭐 1점 뭐 하게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부 아버지예요. 이제 신부 아버지가 포도주를 들고 마지막에 이 결혼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막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 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입으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기서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이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로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유대인들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빠져도 뭐는 빠지면 안 된다? 포도주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대요. 그만큼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이 중단이 된대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서약하는 의미, 약속하는 의미, 그리고 축복하는 의미가 있는 게 포도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유대인 혼례잔치에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초대됐다 했죠. 그런데 한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걸 왜 예수님한테 말했을까? 뭐라고? 예수님이 자신. 그렇지. 자,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아요. 뭘 알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알아요. 남자를 모르고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나 모른다. 그게 왜? 한마디로 나 문제 해결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읽어볼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엄마 보고 싸가지 없게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여 이런다 이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말한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이 뜻이에요.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랬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하인들한테 뭘 했을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포도주를 관리하는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의 입장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보니까 그 집에 항아리가 있어요. 돌항아리 6개가 있어요. 돌항아리가 왜냐면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는 예식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런데 그 항아리조차도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손님이면 하인들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인만 하인한테 지킬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의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채워. 계속 채워요. 어디까지 채웠을까? 여기 어디까지 다 채웠어요. 자, 항아리에 물만 채웠어요. 얘들아. 물만 채웠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연회장. 지금 바로 파티 플래너. 파티를 다 관리하는 대장한테 갖다 줘라.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갖다 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전자에다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계속 붓습니다. 연회장한테 갖다 주려고. 그리고 나서는 연회장한테 갖다 줬어요. 자, 연회장한테 따르는 순간 분명히 물이었는데 뭘로 변했을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는 연회장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와, 포도주 끊어자고 이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파티하다가 포도주 끊어지면은 마트에 가서 사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1년 농사예요. 포도주 끊어지면 당장 구할 때 절대 없어요. 몇 년을 묵었던 포도주인데 엄청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인이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건 뭐였어요, 얘들아? 물이었어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을까? 누구는 알았을까? 마리아 알았을까? 그것을 그렇지 물을 따랐던 하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상하네. 주전자에다가 분명히 우리가 물 부었잖아. 맞아. 근데 연회장이 포도주 맛있다 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는 신랑에게 찾아가서 신랑에게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파티를 하면은 취하기 전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다가 끝에 사람들 다 취하고 술 맛을 모를 때 안 좋은 포도주, 제일 나쁜 포도주 내는데 신랑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만 내시는군요 하고는 오히려 신랑한테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하나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걸 처음부터 예수님 옆에서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고 영광 받는 걸 보고는 그걸 믿은 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숫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을 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까? 다른 바쁜 일도 많은데 왜 하필 결혼식에 가셨을까?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에 이유. 자, 제목이 이거라면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을 할 때 이유가 뭘까? 라고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리고 계세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어디서?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결혼식장에 가신 거예요. 가정이 탄생되는 장소에. 왜냐면 가정이 탄생되는 장소에 가정이 탄생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우리 가정은 절대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창세기 우리 랩런트들이 늘 묵상하는 복음성구.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신 이유가 있댔어요.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이유. 와, 그렇지. 모든 것을 뭐하라고? 다스리게 하자 하고는 인간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한마디로 직업으로 따지면 뭐? 왕 같은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마디로 뭘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고 제일 복의 근원을 시작하실 때 가정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는 그 가정이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3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사단의 말에 속아서 어떻게 됐나요? 그 게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안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뭐 죄, 뭐 타락, 그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은 원만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이 돼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힘을 얻고 하나님한테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한테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인간인데, 왜냐면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올까요?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드디어 이 세상이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네피림 뜻이 뭘까요?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떨어진 자의 시대란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을 지 마음대로 자주지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사탄이 파고들었던 거 뭐부터 파고들었다고요? 가정.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파고든 게 정치 경제가 아니라 가정부터 파고들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은이가 아빠 엄마가 안 믿지만 성은이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닫고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은이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있고 권력이 있고 자리가 아무리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번째 한 사역이 있어요. 첫 사역. 자, 첫 번째 한 사역. 오늘 어디에 가셨다고요? 가나. 초콜릿 말고 가나에 가셨다고요. 가나. 가나라는 지역에 시골에 가셔서는 어떤 잔치가 일어났다고요? 혼인잔치. 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뭘로 초대돼서? 손님으로 초대돼서. 자, 중요해요. 손님. 자,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2장 3절을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아주 큰 사건이에요. 왜냐면 파티가 중단돼야 돼요. 결혼식이 중단돼야 돼.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탄생이 중단돼야 돼요. 한마디로 인간에게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 우리 랩런트들이 2장 6절에 보세요. 뭐 있어요? 6개에 뭐가 있다고요? 항아리가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는데 항아리는 뭘 의미한다고요? 발, 손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깨끗하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자, 사람이 만든 법으로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뭐라고 하죠? 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 때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무슨 때일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사건 해결해달라고 그때마다 예수님한테 기도해요. 자, 문제와 사건이 터졌어. 학교에 문제 터졌어. 학교에서 왕따당했어. 집에 무슨 일 터졌어. 자, 그때마다 하나님 잡고 그때만 기도해요. 마리아가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랩런트들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와 사건은 근본적인 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 연고만 계속 발라. 그럼 아토피가 없어지나요? 네,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성이 생겨서 더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알레르기 일으키고 뭐예요? 문방구에서 파는 이런 거 안 먹고 이래야 돼요. 물 자주 마시고 근본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맨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오셨을까? 자, 첫 표적을 일으키신 데가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주인이라고요? 주인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올까? 자, 참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은혜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까? 많이 가지면 가져도 그거랑 상관없이 왜 행복이 없을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살기는 더 편한데 왜 옛날 사람보다 더 행복이 없을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대요.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옆에 친구는 이만큼 더 가졌어. 그러면 단지 그 비교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가져도 충분한데. 그게 이 세상이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다른 것을 찾아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정결 예식처럼 뭐 할까요? 사람이 만든 종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사람이 만든 율법, 인간에게 참 행복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행위,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6개 항아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육하면요, 인간을 뜻한대요. 육. 왜냐하면 하나님이 며칠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6일날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도 항아리가 6개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서 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을 상징하는 6개의 항아리를 딱 놓고는 인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행위예요. 하지만 그 행위로 그 포도주 사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네, 자, 그리스도가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뭐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들이. 자, 종들이 떠오면 떠오라 하고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고 부어라 하면 부어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포도주가 물로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 인간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주인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 종이 있어요. 종. 자, 종이 원래 주인의 테두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뭐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는 그 죄에 매여가지고는 그 죄값 얼마를 치러야지만 다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이 종이 해결할 수 있나요? 종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 거기 매여서. 그래서 누가 출동을 하죠? 주인이 출동해요. 주인이 출동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하고는 다시 자기 종을 데리고 옵니다.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는 자리.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요, 구속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구속. 구속.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안 떨어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속 사역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속이 뭐냐면요, 죄를 없애고 구는 구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사건이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시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너 왜 그랬어? 내가 나가지 말랬지? 그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요. 기적. 자, 물이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어요. 자,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 가르치냐? 자, 유진아, 네가 이렇게 순종해야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다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해서 문제 해결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2장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이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일어날까?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나요. 나의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영장이 대물림, 예수님이 뭐가 될 때 해결된다고요? 주인이 되실 때.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봅니다. 아까 우리 일성이가 궁금해했던 거 왜 하필 포도주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왜 하필 포도주일까요? 자, 앞에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뭐다? 나의 피다. 곧 뭘 상징한다? 구약에서 그렇게 너희의 죄를 담당하러 어린 양이 오겠다 했는데 그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구약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거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의 피로 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자, 요한복음 뒤에 8장 1절에서 2절. 자,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다 찾아보세요. 자, 안 찾는 애들도 있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선생님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외워가지고는 눈 감고 잘 때도 이 성우 아저씨 목소리가 막 들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막 했거든요. 성우 아저씨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피를 믿는 자는 이제 정죄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정죄함이 더 이상은 우리 경훈이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경훈이가 아무리 욕을 잘해도 네가 그러니까 어쩌고 그런 말 못해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도 다 아시고 피를 다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정죄함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절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대요. 아시겠죠? 자,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살인을 했든 강도를 했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든,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놈한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죽였던 내국노였어. 그런데 진짜 천하의 손가락질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 믿었어. 그럼 정죄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영적인 정죄함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 왜 오셨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왜 오셨냐? 고린도후서 찾아봅니다. 자, 그 뒤에 있어요. 그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그럼 왜 오셨을까 도대체? 혁준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리원이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왜 오셨냐? 5장 18절에서 20절 다같이 합동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게 끊어졌댔어. 단절됐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못 받고 하나님께로 오는 힘 못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모든 거 못 다스려. 사단한테 맨날 종복당해. 사단의 종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하고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셨대요. 뭘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뭘로 오셨다고요? 뭘로 오셨어요? 그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할 수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화목, 사이좋게 지낸단 말이에요. 다시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설미의 핏값을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유진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지내기 위해서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아멘.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그리스도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인간은. 그쵸?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도 포도주가 되고 내 사건 해결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결론. 자, 이거를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자,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표는 언제냐? 자,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표 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지금부터 뭐 넣고 기도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부터 할 말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맨 끝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하래요. 우리가 친구한테 욕하고 저 친구는 절대 교회 못 데리고 와. 쟤만 있으면 나 피곤해. 이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도 뭐라고 말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스도의 자신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제일 좋은 기도 제목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뭐 전도가 되어지게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그걸까요? 뭘까? 자, 사단은 전도문을 막기 위해서 어딜 파고들까? 그렇죠. 가정을 파고들어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파고들까요? 가정을 파고들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가정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안 이뤘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유진이 아빠 엄마 안 믿고 언니들 안 믿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연이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성취시키세요. 주연이 아시겠어요? 아니요. 자, 그리고 기적의 시간표는 언제 올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언젠가. 와,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그러면 뭘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와, 예수님은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분이세요. 기빈이세요. 나의 제일 소중한 손님이세요.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날까요? 나의 주인으로 오실 때, 나의 주인이실 때요.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꼭 붙잡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해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저 친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아빠 엄마와 가문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